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기도원이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지난 35년 동안. 엘림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수월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많이 쌓이고 구제와 긍휼과 이 사랑으로 다 쌓여서 진짜예요. 다른 제 설교 동영상 보면 막 진을 빼면서 에코가 나와요, 뭐가 안 돼요, 막 중간중간 이렇게 호소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다리를 땅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아무리 아프다가도 마이크만 주면 줄줄줄줄 나와요.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식은땀이 버석버석 흐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식은땀이 버석버석 나고 몸이 아프다가도 강대상에서 딱 마이크 잡으면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도 마이크랑 저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큰 교회는 얼마나 더 좋은 음향 시스템이 많겠어요만은, 여기서는 그냥 마이크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제 옷처럼 딱 맞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시면서. 그러니 제가 허튼 소리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지 못해요. 원래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학생들이 이러면요, 좋은 선생님이 준비한 거 말씀 못 전해요. 근데 요만큼을 준비했어도 이렇게 하면요, 있는 거 없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막 줄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각도로 우리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한번 위로할까요? 따라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위로받는데, 하나님의 종,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위로합니다. 우리 통해 위로받아 주옵소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오늘 저녁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계시면서 애가를 부르고 계세요. 예레미야만 애가를 부른 게 아니에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우리를 보면 애통하면서 아이고 하고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애가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냐? 하나님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뜻을 정한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할게요. 뜻을 정한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억의 인구가 있어요. 하나님 바쁘세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막 죽기 살기로 손 흔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예언에 관하여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모든 앞으로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9장 21절에서 24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까지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세에 이루어질 것을
모든 일들을 예언한 우리가 유명한 70년, 71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갈대아 나라 갈대아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다.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대아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쓰는 말은 갈대아어입니다. 마치 미국의 상류 사회를 백인들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갈대아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를 살짝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은 세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8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총리로 섬겼습니다. 그는 7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나라와 나라가 뒤집히고 역사가 바뀌는 동안에 8명의 임금들이 바뀔 동안에 그는 여전히 총리로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6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협공하여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리오 왕이 첫 왕이 되었을 때 메대 바사라는 나라가 됐을 때도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연합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통치할 때 그 다음에 다시 메대 바사 중에서 바사 나라가 메대를 무찌르고 나서 고레스 왕이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8왕이 바뀌고 세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는 동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특히 왕들이 정말 탐내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당대 의인 3명이 있었는데 욥과 노아와 다니엘이라고 말할 만큼 다니엘은 아주 흠모하고 오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욥도 고난이 왔을 때 원망했고 노아도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하는 바람에 아들이 고생한 오점이 있지만 다니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물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삶과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나? 다니엘이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전쟁을 치르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제2 리더로서 제2인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끌고 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천사로부터 3번째 환상 가운데 예언을 받은 게 바로 다리오 왕 때의 일이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과 사자굴과 아주 관계된 그 똑같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합니다. 고레스는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이제 바벨론을 맡겨주고 그 고레스 왕은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정복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메대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바사 왕국 하나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로 귀향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는 대충 10가지의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잃은 위기였습니다. 둘째는 환관이 되었습니다. 거세를 당했습니다. 가정을 가질 수 없고 후사를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위기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였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꿈을 해석해야 했고
종교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권력과 생명에 대한 위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용기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도전과 같은 동료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언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미래를 아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알고 기뻐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서 심판하실 것이요 이 우주는 다 말린다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그리고 먼 훗날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 이스라엘 동족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미리 선견지명으로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누가 죽은 거 뭐냐, 통곡하고 울면서 3년간을 기도만 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오지에서 이름조차도 밝힐 수 없고 광고도 할 수 없는 선교사님, 그곳에서 자녀를 잃고 아내를 2명이나 잃고 지금은 혼자서 70먹은 노장에 계셨는데도 끝까지 그 이슬람 한복판에서 테러를 감당해가면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선교사 한 명이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 명이 있다면, 그런 중보기도자 한 명이 그런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선교사를 파송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해 준다면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는 뒤집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쪽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헌신한 선교사와 전도사 한 명과 생명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한 명이 딱 마주치면 2-3명만 있어도 인류의 역사는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회복과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낮 시간에 오신 여러분께는 사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또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함께 지자는 동역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남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면 어찌 그 사람의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차고 넘치게 줄 것이요 기도도 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주기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내 기도도 힘든데 남의 기도, 열방 기도,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와 민족과 보지도 않은 선교사님과 내가 실정을 알지 못하는, 내가 국제 정세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이곳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멍에를 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 포로로 끌려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을 시점은 약 68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서책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빌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말씀 읽어야 하고 말씀 읽은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더 작정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도록, 그 뜻이 병개치 되지 않도록,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지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 기도 받고서 그냥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손 모으고 게으르게 눕고 게으르게 살면 그 예언은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 기도도 물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말씀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의 예언이 선포된 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았다면 그 예언이 나를 통해 나의 후손과 우리 민족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리고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변경. 그 변수는 나의 태도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몰고 갔지만 모세는 정작 그 광야를 뱅뱅 돌다가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죽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은 다른 말씀, 여러분 말씀이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건 좋은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강력한 기도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5절, 6절, 13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의 민족의 죄는 첫째는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둘째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여져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마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부둥켜 안고 발버둥치며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전심으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축복받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자녀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순교자도 필요합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움직이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살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회개하면 용서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성경에 써있어요. 내가 너희의 소떼와 양떼를 풍성하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냐? 그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모든 축복과 일들을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모든 세계의 열방에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상상치 못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기도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누가 안 했습니까? 이 나쁜 요나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서겠다고 할 때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막았었어요. 바울이 막았습니다. 스데반이 막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죄, 너는 어째 그 모양이나 교회도 안 다니냐, 하나님을 떠냐,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막아서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서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뭐라고, 다니엘도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간다면 이 예루살렘과 주변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와갖고 엄마, 내가 엄마 딸이야.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살인을 하고 오고 나가가지고 결혼도 안 한 딸이 미움으로 아기를 나갖고 와도 엄마, 아기 키워줘. 내가 엄마 딸이야. 얘도 엄마 손녀야. 그러면 키워요, 안 키워요? 그거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못 내밀어요.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애 끓는 창자가 끓어갖고 끊어지는 것 같은 어제 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과 영광, 긍휼과 구제, 긍휼과 은혜는 동일선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긍휼함이 없다,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 누군가를 붙잡고 울지를 못하고 마음이 싸늘하고 뱀처럼 차갑고 냉정하며 무자비하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은 무정하며 무자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내 가족과 가까이는 또 선교를 좀 더 확장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되어 우리가 부둥켜 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한 개인이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주적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채울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주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이곳에 있고 묶여있고 비행기도 못 타보고 열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먹으면 성령님은 그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한 구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그는 한 구절 안에 5번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조릅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행하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들으시고 행하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결사적으로 붙잡고 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가 얼마큼 강력한지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왜 중요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딱 무릎 꿇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딱 떨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이미 기도할 때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라고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응답이 21일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린 지성소 기도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칠 쯤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부터 응답을 받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줬기 때문에 그 응답이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약을 받으니까 붙잡혀 있죠. 이 춘천에.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랑 같이 살고 계세요. 이 성령님은 떠나가지는 않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소멸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타올랐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답을 가지고 온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로 했다. 죄로 인한 고통이 끝났다. 죄악이 용서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6가지의 대답을 순식간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민족이 포로로 안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돈이 교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거는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음란이 교회를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라면 이 세상은 온통 그렇다는 거예요. 돈과 성이 우리 모두를 함몰시키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 선지자 때 누가 가장 먼저 첩을 두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이방인의 딸을 데려다 며느리를 삼죠?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혼합을 해버려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너무나 많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 받으리라 70년이 차면 이때 이 거룩한 자는 초림주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을 같이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9장 25절을 보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뭐를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인데 희한해요. 7년이 지나고 또 62년이 지나야 그럼 총합하면 몇 년이에요? 어휴 선생님이라서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서도 물론 시험에 나올 건 다 들으세요. 네? 꼭 다 들으. 원래 똑똑한 사람은요 자다가도 시험에 나올 때는 딱 이렇게 떠요. 근데 이 빵점 전교 꼴등은 왜 꼴찌 하나 제 연구해봤더니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는 하면서 자거나 빨리 끝나고 도시락 까먹어야 되는데 축구 차야 되는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오는 농담 따먹기 하면 이렇게 하고 받아 적어 이렇게 하고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런 곳이 두 횟수로 두 타임으로 나눠져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36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딱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라. 그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러는데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서 그냥 성전만 지어라 이거예요. 역대하 36장. 근데 에스라 그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에스라 4장 24절 성전을 짓다가 15년간 중단됩니다. 그때가 누구 때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 4장 24절에 다리오 왕이 나와요. 이거는요 그 다리오 왕과 사자 그 다니엘과 사자굴의 그 다리오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시대가 틀려요. 다른 왕이에요. 어쨌든 그때 이 바사왕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10년간.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느헤미야 때 비로소 성벽을 지으라고 느헤미야 2장을 통해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성전도 건축하게 되고 성벽도 건축하고 귀환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성경 필요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이 중요한 역사의 시점에 이 셋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에스라 9장은 기도의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누가 결국은 역사의 흐름에 누가 쓰임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여전히 똑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나타나는데 출애굽에서는 적그리스도적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왕이었고 시대와 시대 지나면서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요. 김정일도 김일성, 뭐 알렉산더, 뭐 로마의 타이터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데 결국 적그리스도의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뭐냐?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성소를 중요한 거. 성소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폐합니다. 제물 못 드리게. 그 다음에 포악하고 가증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홍수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인터넷 댓글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교회들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사단 마귀 원수가 하는 짓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것, 회유하는 것, 더럽히는 것, 정신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한 가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폐하는 거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요즘 유튜브 11조 딱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1조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초막절 모든 절기를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11조는 구약시대만 내는 거지 이제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 근거가 외우세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쉬워요. 2, 3, 2, 3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박하와 형체와 11조는 내대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잃어버렸도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긍휼과 정의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근데 그 말이 11조를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요. 11조를 내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윤리가 더 강해졌어요.
물질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과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11조 내라고 그랬어요? 안 내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어요?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이제 11조는 안 내도 됩니다. 그것도 막 이렇게 나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황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편안하고 무사 안일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과 살짝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도 100%가 돼야 하는데 막 살짝 속이는 거예요. 살짝 섞는 거예요. 맑은 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독 딱 한 방울만 뿌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체가 다 동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에 관한 것, 상급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것,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또 물질에 관한 것, 축복에 관한 것, 언약에 관한 거는 살짝 독 하나만 넣어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한 다니엘 이후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우리 에스라 9장 찾아보세요. 에스라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에스라 9장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우리들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모여라. 저녁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혔더라. 이게 뭐예요? 다니엘은 왜 울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선지자들 말을 안 들어갖고 얻어맞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 말을 안 듣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자 그랬더니 누가 안 가요? 제사장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거기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갖고 황폐한 곳에 가서 다시 개척하고 다시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그런 데다가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에스겔 9장 1절에도 이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바벨론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들과 브리스,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온 잡족들과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자기 아내도 삼았대요. 며느리도 삼고 그들의 자손과 섞이면서 종교도 섞고 문화도 섞고 생활 방식도 섞고 잡족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람들을 성적으로 성막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라가 겉옷만 찢은 게 아니라 속옷 찢고 겉옷만 찢은 게 아니라 너무나 통분해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머리털과 수염을 막 뻑뻑뻑뻑뻑 뜯으면서 그냥 대굴대굴 굴는 거예요. 대굴대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내 자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질 우리의 후손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결사적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남겨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삽니다. 애통해야 삽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삽니다. 우울증 걸렸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질 손주와 손녀와 대대손손과 하나님의 아직 태어나지 않을 백성들까지라도 울고 기도해주는 씨앗과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사는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모든 곳에 발자국과 이정표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잘
잘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발자국 이정표를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곳을 따라왔을 때 그곳이 천국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이정표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애통해 주셔야 합니다. 망가진 남편과 남자들과 망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이상하게 섞여 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막아서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가 다니엘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선다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긍휼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바뀌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엄청난 긍휼함이 다니엘처럼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고 난 다음에 3년을 꼬박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기도하다가 차후에 에스라와 또 이 느헤미야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도 준비하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 예루살렘을 결국은 못 돌아가고 뒤에서 그들을 안 가려고 궁둥이를 빼잖아요. 거기 가면 고생할까봐. 근데 출애굽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여기에서 그 잡족들과 결혼도 시키고 자식도 낳았는데 뭐라 가겠냐.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 인도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지런히 후대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준비합니다. 교육하며 준비하고 니네들 이렇게 살지 마라. 부지런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척해라. 건축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성민이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요, 그들로 하여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 이유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내가 이들을 통해 영광받아야 하고 이들은 나에게 예배드릴 민족으로 선택했으니 바로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거룩한 성민으로 살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저는 애가 끓는 작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남겨질 자손들, 영적인 자손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잡족들과 계약도 맺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마라. 왜냐? 너희들은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물질과 성적인 향락에 빠져서 곧바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며 추적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지나서 시대와 세대를 가르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먹고 살만하면 예배를 게으리하고 먹고 살만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며 함몰시키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는 영적으로 깨어서 허우적거리며 지치고 외롭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 때 뭐 건강이 좋아 왔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왔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정의의 부대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 바벨론 사람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세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가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힘있는 지도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에 먼저 앞장섰던 죄악입니다. 둘째,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 집단적 행위의 모방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서 말씀 맡은 레위 제사장들까지도 그런 일을 했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 그도 엘가나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 제도 첩을 두고 살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만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은 그렇게 다성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져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과 화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벨론, 암몬, 우상숭배자, 무당, 박수무당, 점치고 바알 제사장들의 딸들까지도 막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바알 선지자 딸과 결혼을 막 해버립니다.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 학벌 똑똑한 자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망가지고 찢기고 죄로 물들었어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 의지가, 내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 또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시대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남북이 갈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고 내가 관여할 일 아니라고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애국하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요,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10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생존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과 함께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를 2,500명이 되는 큰 교회로 이룩하셨고, 저희 할머니는 여전도회 회장을 혼자서 15년간을 하시면서 김장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전도 다니고 여자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고 여자 목사님 도우면서 그 교회는 수원의 아주 제일 큰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할머니의 눈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머니는 한글을 깨우치고 읽은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처럼 얼마나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지금도 할머니를 통해서 26명의 주의 종이 나왔습니다. 손주와 손녀가 나왔고 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제대로 전쟁통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할머니를 닮아서 성경 한글 간신히 깨우치고 읽은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딸들도 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교수와 박사와 며느리가, 또 아들이 변호사와 사업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에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를 통해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영성만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도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자자 손손들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은 반드시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쩌면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나의 고국 미국 캘리포니아에 제가 언제 돌아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아직 이 한국 땅에 남겨두면서 제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 갭이 있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저는 선교사지만 선교사 취급도 못 받아서 선교사 후원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있고,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너는 왜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냐고 구박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남북 통일이라는 과업, 영적인 남북 통일, 정치적으로 언제 통일이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는 그 무서운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시대적 책임이 없이 남과 북이 갈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김정은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급속도로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요? 인터넷만 잠깐 관심 갖고 뒤져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퀴어 축제가 있고 드라마나 유행가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 가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동성애로 치닫고 있는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함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내 딸이 있는데 여자 사위를 보게 된다면, 내 아들이 있는데 남자 며느리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어린 자녀가, 내 딸이 어려서부터 남자들이 쓰는 화장실에 같이 쓰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가 생리적인 어떤 일을 보게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종친다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12월 19일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 2019년 코로나가 딱 생겼을 때 저는 강대상에 무릎 꿇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드려라, 집에 가지 마라, 여기서 처리해라.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다니엘을 봐라, 답이 있다. 봤습니다. 3년 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예배를 파쇄하니 예배를 폐합했어요. 코로나가 3년 반이 가겠구나. 그때까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죽도록 기도하고 선교해라.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다. 아멘.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전히 살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마지막 이 설교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고별 설교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나라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씨앗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